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배, 또 감사의 찬양, 또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간증, 또 감사의 예물과 헌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시간들 동안에 지금까지의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큰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학문은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 기능, 형태, 또 뭐 정신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간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뭐 깊은 또는 학문적인 방법들을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됨,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무려 10명이나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또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들은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에서 분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먼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외롭게 외진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그냥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셔서 말씀대로 가던 도중에 그냥 병 고침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뭐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총 10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감사하고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시대의 사회상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상, 감사가 실종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다 모였어요.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감동으로 살아야만 참 살아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왜 감사는 실종되었을까? 왜 감사의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질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왜 감사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세 가지로 살피면서 감사와 감격에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 감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또 일어나질 않아요. 정리하면 감사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야 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무언가 주셨는데 그냥 값없이 주셨고 이것은 그냥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놓을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넋을 놓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받은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 적절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 이 감사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은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된 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거든. 내가 여기에 뭔가 기여하고 해낸 게 없거든. 내 힘이 더해져서 된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감사.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반대말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알라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지니 뭐로 자랑해요? 나로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셔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몸이 나아 버린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뭐 약을 발라 주거나 특별히 뭘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냥 걸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병이 나아 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한 것이 없어요. 난 그냥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 오늘 퍼센트 확률로 따지면 이 분포를 따지면 10명 중에 9명 감사하지 않았어요. 90%는 감사하지 않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 감사하더라. 이거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친절함으로 대해요, 사람들을. 친절함의 대가로 배은망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다가가고 우리가 예의로 다가가고 우리가 친절로 다가가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것, 돌아오는 건 뭐냐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은혜로, 덕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그렇게 말했다고. 이거 16세기의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분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에 힘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내가 얻기 위하여, 보람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 달란트나 1000 달란트나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루터의 말처럼 그 배은망덕한 세상의 반응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받았으니까 흘려보낸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감격이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 일의 결과를 봐요. 잘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걸로 우리 판단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소리를 들을 때에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도 선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우리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소리인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일의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목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그 결과를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냥 감사해요. 참 어렵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만 집중한 삶을 살면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누구누구 씨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강력한 복음 전도는 없어요. 그럼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신 분에게 집중하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문제 해결이 감사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됐어요. 감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때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든 간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그거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있더라는 걸.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결과와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돼. 그러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외쳐서 제사장들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길 가던 도중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서 감사해. 아니 이런 일을 행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그냥 제 갈 길 갔다는 거예요. 병 나았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냥 갔겠죠. 감사의 성도 여러분, 결과를 중시하고 결과만 누리는 인생을 살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오늘 감사주일의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감격이 사라진 것은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고 감사는 행동해야 된다는, 행해야 된다. 자, 9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병으로 격리 조치돼서 살다가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멀리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치유를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놀랍다. 또요? 감사하다. 저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기뻤을 거고.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그 길을 갔어요. 가던 대로 갔어요. 지금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된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한 명은 돌아왔더라.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냥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고 상세하게 적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감사하더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감사를 표현하더라. 그리고 감사의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아마 달려왔겠죠. 달려왔을 거예요. 그냥 뛰어와서 큰 소리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 오늘 이 한 명의 나은 나병 환자처럼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에요. 그게 행동이에요. 무엇이든 감사를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은 더 큰 감동과 감사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기억이 돼요. 잊어버릴 수 없는 아마 뭐 저하고 제 아내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기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고 없이 축가를 한 팀이 있어요.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20명 애들이 기습적으로 나와서 축가를 했어요. 연습했대요. 제가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돼서 얘네가 축가를 불렀어요.
우리 비디오 영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울었더라고. 제 결혼식에 신랑이 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울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기쁘더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참 기뻐하시겠구나. 기억하시겠구나. 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감사를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은 더 큰 감동과 감사의 일이 되고 기억되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수감사주일에 새롭게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은혜로 여기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의 표현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